돌려라 시간 나침반. 인도 첫 번째 이야기. 위대한 고대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하였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뱀의 상징, 그것은 혹시 그 생명의 강을 형성한 것은 아닐까요? 기회가 될 때 뱀의 상징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비옥한 초생딸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국에는 황허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은 강이 탄생시키는데 그래서 인도에는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인도인들은 강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물방울이 모인 강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려 살며 또한 인생이 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명도 물길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고 죽는 것도 운명, 아픈 것도 운명, 못생긴 것도 운명?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운명을 거스리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해 인도의 북서부 지역을 흘러가 인도양으로 향하는 강입니다. 기원전 2500년쯤 바로 여기서 하라파 문명이 태어나고 이곳에 생긴 도시 모헨조다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하나의 중요한 강이 더 있는데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중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했고 기원전 1500년쯤 이곳에 정착해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유명한 베다 문명이 태어났습니다. 베다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신들이 나오는 수백 수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 힌두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힌두교. 힌두교는 우주가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진 공간이 있고 우주에선 계절이 바뀌듯 다양한 단계가 차례차례 바뀐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에 등장하는 겁이라는 시간은 창조의 신 브라흐만에게는 하루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800만 년이나 됩니다. 힌두교는 오래된 만큼 복잡한 종교라 책 한 권 이야기 하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힌두교에는 3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고 그 신들은 더 강해지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며 서로 싸우기도 한답니다. 힌두교 신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3억 3천만 번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되니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갓 오브 갓, 세 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흐만이 있는데 창조의 신이고 그는 머리랑 팔이 4개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바. 눈이 3개인 신인데 파괴와 변화를 책임지는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시바는 요가를 만든 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음악과 춤을 돌보고 돌을 닦는 사람을 돌보는 신이기도 합니다. 다시 브라흐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엄마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 태어난 신, 즉 창조의 신이기 때문에 그는 비슈누의 배꼽에 있는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비슈누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신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모든 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슈누 역시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혼란에 빠지면 비슈누는 인간의 지상세계로 강림해서 인간들을 도와주는데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왔을 때의 모습은 크리슈나의 모습이었고 그전에는 라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라마와 크리슈나는 인도의 대표적인 두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전설에 따르면 이 세상은 거인의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인의 입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브라만이고 성직자나 학자, 교사가 됩니다. 그들은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안다고 합니다. 우주의 비밀과 인간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브라만은 큰 존경을 받았고 가장 높은 카스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가 뭘까요? 카스트는 인도에 내려오는 신분 제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위치를 정해주는 제도, 즉 태어날 때부터 계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계급은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았고 브라만 계급에 태어난 아이는 학자나 교사, 성직자가 되고 아주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감으로 높은 크샤트리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 역시 크샤트리아였습니다. 강하고 용감했던 크샤트리아 역시 다른 계급의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다른 계급하고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계급은 바이샤인데 농부나 기술자,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급은 하인, 직물공이 되는 수드라입니다. 하지만 수드라로 태어나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인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못했고 같이 물을 마시지도 않았고 만져서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달리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혹시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결한 존재라 오염되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다른 나라에는 어떤 신분 제도가 있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계급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인도의 브라만처럼 신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밑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직자가 있었고 성직자 밑엔 그를 아는 성기들이, 서기 밑엔 군인, 그 밑엔 상인과 기술자, 그 밑엔 농부, 그리고 가장 밑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노예가 달리트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예 인도에서는 달리트는 그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노예보다 더한, 아니 아예 사회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와 이집트의 제도의 또 다른 차이는 카스트는 결코 네버 계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계급은 상인이 농부와 결혼할 수 있었고 돈만 많으면 땅을 살 수도 있었고 큰 부자가 되면 계급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두 번째 이야기.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너무 엄격해서 태어날 때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인도 사람들은 왜 카스트 제도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삶이 끝나면 또다시 태어나고 이런 걸 환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육체라는 옷을 갈아입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기준은 업이 정한다고 합니다. 그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는 배낭하고 비슷합니다. 이 배낭의 이름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은 이 가방에 무거운 돌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현생의 삶이 끝나고 환생할 때가 오면 영혼 배낭의 돌들은 그 무게만큼 낮은 계급으로 환생하도록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배낭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무거우면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달리트가 된다고 합니다. 헐, 인간 취급 못 받는 게 아니라 짐승보다 더한 대우가 다음 생에 기다리고 있군요. 그러나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하면은 더 높은 계급으로 환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기원전 563년 한 남자가 인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카스트 제도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하지만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은 부처. 시타르타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한 왕은 아들이 고통을 모르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안락한 왕국 궁전 안에서만 살게 되었고 이 편한 세상 노래를 하며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하인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왕자한테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건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 진정한 피터팬인가요? 하지만 할 일 없고 생각 많은 시타르타는 궁궐 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청개구리 마냥 아빠 말을 안 듣고 바깥 세상과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늙고 쇠약한 노인과 병들고 지쳐 고생하는 환자들도 보았으며,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처럼 이제사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깨달은 왕자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물은 왜 신음을 하는가? 시타르타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머리는 밀어버리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명상을 하게 되어 더 깊은 명상을 위해 더 조금 먹고 덜 움직이며 마음의 마음을, 생각의 생각을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마침내 머릿속에 불이 번쩍이듯 찰나에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시타르타를 부처, 즉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에서 나오지, 욕심을 모두 끊어버리면 고통도 말끔히 사라진다는. 부처님은 욕심을 없애버리면 자기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업에서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반을 얻으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소카 왕과 불교의 전성기. 기원전 6세기 인도는 침입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인더스강 유역을 차지했고 200년 후인 기원전 327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찬드라 굽타는 침입자로부터 빼앗긴 땅들을 전부 되찾고 거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왕국은 오늘날 인도 땅 거의 대부분하고 맞먹는 규모로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삶을 더 크게 바꾼 것은 찬드라 굽타의 손자 아소카 때의 일입니다. 아소카 왕의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소카의 군대는 칼린가국과 10만 명이나 죽은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은 전쟁을 일으킨 것을 후회했고 불교 신자가 됩니다. 아소카 왕은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퍼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위한 일들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더운 날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우물도 파고 병을 치료하고 약을 만들 수 있도록 병원도 더 많이 지었습니다. 무너지고 불에 타 폐허가 된 절들을 다시 짓기도 했으며 부처의 가르침을 퍼뜨려서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소카 왕은 고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유산. 아소카 왕이 죽고 난 400년이 지난 뒤 인도는 하나의 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작은 왕국들을 다스린 건 마하라자였습니다. 마하라자는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7세기가 되자 무슬림, 즉 이슬람 교도가 몰려왔고 인도에도 이슬람 신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600년이 더 지난 13세기, 처음엔 투르크족이, 그 다음에는 중앙아시아의 몽골족이 와서 인도 전체를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민족이 오간 덕분에 인도에는 온갖 예술과 풍습이 전해졌고 이것들은 문화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제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는 타지마할입니다. 생긴 것을 보니 딱 궁전이지만 이것은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무덤이 타지마할. 17세기 인도엔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이 들어서 있었고 수도인 아그라에는 샤자한 황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여러 부인 중에도 뭄타즈 마할을 제일 사랑했다고 합니다. 1631년 왕비가 죽자 샤자한은 슬픔에 빠졌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내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남은 평생을 거의 다 바쳤다고 합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샤자한의 타지마할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생각보다 여장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된 여자들도 있었는데 기원전 15세기 하트세수트 왕은 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뜻으로 이 여왕은 그 옛날에 22년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기원전 1370년에는 미녀가 왔다라는 뜻의 네페르티티 여왕이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네페르티티는 그 미모도 오늘날까지 후자되고 투탕카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키나톤의 왕비로 함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것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여자 중 가장 유명한 여자는 뭐니뭐니 해도 기원전 1세기의 클레오파트라일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모든 남자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사랑을 얻어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를 암살을 당한 이후에는 로마의 정치인이자 장군인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져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